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벌써 한 달째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서 오늘 아주 힘차게 피날레로 찬양을 은혜롭게 장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또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교회사에서 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고 또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절반도 기록을 했죠. 13권 정도를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의 회심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 거대한 신전 앞에서 여러 철학자들과 그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주님에 대해서 변론을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도 살펴보았고, 또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간 바울이지만 바울의 삶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정작 바울 자신에게 그렇게 멋있는 면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굉장히 멋있고 바울 자체가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요소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단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의 그 우리가 삶의 마지막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멋있고 위대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할 것처럼 기대가 되지만, 사실 이제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은 그러한 그의 마지막의 위대한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신약이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과 바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뭐 어떤 분은 회심한 이후가 바울이고 회심 이전이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요, 그리스식 이름으로는 바울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회심한 이후에도 사울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바울은 어떤 나라식으로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하튼 이제 7장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5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죠. 이제 여기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 뭐랄까요? 멋있고 웅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아주 거룩한 네, 또 뭐가 있죠?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당하는 장면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첫 등장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여기 이제 보면은 스데반이 있고요. 스데반 주변에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돌로 치는 것도 아니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옆에서 들어주는 이 어린 사울의 모습으로, 청년 사울의 모습으로 이제 처음 등장하죠. 이게 뭐
저희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의 표현대로 약간 찌질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은 좀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스테반이 있고요. 주변에 엄청 큰 돌도 있고 이렇게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옆에 이 젊은 청년이 또 주변의 옷을 잡아주고 있죠. 그렇죠? 자켓을 잡아주고 옆에 앉아가지고 돌로 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등장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회방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군데 살펴볼 텐데요. 우리 조금 7장 뒤에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지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죠? 잔멸할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그렇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스테반을 죽일 때 옆에서 옷을 잡아준 이 사울은 이제 조금 성장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크리스찬을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대적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런 모습은 9장에도 이어집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요. 네, 화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 내에 있는 성도들만 크리스찬만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까지 잡으려고 바울이 시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꽤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구글 맵으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파란 선을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이 거리가 무려 324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울산 좀 안 될까요? 울산 좀 안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차로 가도 서울에서 울산까지 갈 때 중간에 한두 번 쉬면은 한 6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당시에 뭘로 갔을까요? 마차를 타거나 걸어서 갔을 텐데 굉장히 먼 거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록을 보면요. 로마 제국 내에서 길이 잘 닦여 있고 로마 제국에서 운영하던 마차를 사용하더라도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한 9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km면은 3일은 꼬박 가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이게 좋은 마차,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마차를 타면 90km인데 모두가 다 그 마차를 타진 않잖아요. 조금 후진 마차를 타면 하루에 50km밖에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4km면 하루에 50km씩 가서 일주일이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잡는데 열정적이었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등장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성자들을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옆에서 구경꾼으로 등장을 했고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해치는 그런 예수님의 대적자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거의 인생 마지막쯤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글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비방자, 박행자, 폭행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높은 수준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본받아야 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이런 바울의 행보들은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이죠.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낼 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그러한 악행이 자신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제 회심한 이전에는 그러다 쳐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잡아 죽였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회심한 직후에 바로 그 순교하기까지의 그런 위대한 모습을만 가졌을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인전에 따르면 바울이 회심 이전에는 그렇게 악행자였지만 회심한 직후부터 정말로 주님의 일꾼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텐데, 바울은 회심 직후에도 굉장히 한동안 열심히 멋있게 사역하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어디에 가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10장. 이게 지금 전부 다 바울들이 쓴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어떤 삶의 단편들이 여러 책들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찾으면서 신약성경 296페이지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고린도후서 1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네. 이게 뒤에 내용은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앞에 첫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한 말이에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나 봐요. 이게 뭐 바울의 선생님의 사진이 이게 뭐 사진처럼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정말로 외모가 못생겼었다라는 기록이 많이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무시했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못생겼을까? 처음에 이제 바울의 글로 접했습니다. 편지로 접했죠. 그 편지를 봤을 때는 정말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룩하고 그러한 주님의 사자로 봤는데 막상 딱 만났더니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비방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나 나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장 7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러한 반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10장 10절을 가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편지로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위엄 있고 풍채도 좋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뭐 외모도 별로고 말투도 별로고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계속 비난합니다. 11장 6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판이 등장을 해요. 11장 6절에 가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그렇죠. 바울 스스로도 자기의 컴플렉스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말로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은 정말 글도 잘 쓰고 학식이 있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이 조금 어눌했던 것,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바울에게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12장 7절 가보실까요?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아주 극심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이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간질 환자를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할 때 저희 이제 중고등부에 전도사가 5분이 계셨는데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팀으로 준비합니다. 중고등부가 팀으로 같이 준비를 해요. 같이 이제 준비를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중등부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막 눈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거품 물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게 간질 환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어떤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불과 우리나라 뭐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간질 환자는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위험 있는 말로 선포를 하고 글도 쓰고 했는데 막상 그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저 앞에서 문 앞에서 거품 물면서 쓰러진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용인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정말로 다양한 그런 단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외모도 별로고 말투도 어눌하고 더구나 어떤 그런 극심한 질병도 있고 이것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못했던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모습 가운데서 어디에서 사역의 힘을 얻었을까? 우리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라는 편지를 쓰면서 순교하기까지 본인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직후에도 바울은 그다지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디에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그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서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이뻐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나겠죠. 뭐 저도 부족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잘한다, 좋다, 은혜롭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는 거죠. 매 주일마다 나갈 때마다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얼굴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말투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제가 여기 서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부족하더라도 칭찬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니까 더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 바울은 처음부터 본인의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사역을 출발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 어떤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말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병도 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울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역자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어디에서 힘을 얻어 끝까지 그의 사역을 감당했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렇죠. 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자기를 언제 어디에서 불렀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부르신 게 아니라 바울을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사역이 중간에 예수님의 대적자로 활동하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지만 결국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 불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불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울이 힘을 얻었던
가장 큰 원동력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도 마음이 힘들었겠죠. 성도들이 반대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방도 하고 할 때 바울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그것들을 이겨내고 사역을 감당했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자기를 부르신 분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바울 너는 내가 불러서 사용하겠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자기의 사역의 원천임을 너무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국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봉사의 내용이 어떠하든, 또 우리가 보여주는 열매가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사역 방향을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원천은 분명히 알았죠.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또 지탱해준 그런 아주 가장 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사역을 시작하죠. 그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10장, 13장 5절, 13장 14절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회당은 어느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우리는 교회, 천주교는 성당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회당에 계속 가요. 회당에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가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나는 이제 회심한 직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걸 몰랐던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나를 불러서 어디에 쓰실지는 아직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유대인들 너희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일단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자신의 정황 속에서 한 걸음 내디딘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리고 응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먼저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내디딜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조금씩 변모해 가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고민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저 신학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제가 일반 대학 갔다가 신학교 갈까요? 그냥 신학교 갈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일반 대학 갔다 신대원을 가도 됐고 그냥 바로 신학교 갔다 신대원 가도 됐고 둘 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길로 인도를 하셨겠죠. 그 과정은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본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리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 생각을 했지만 결국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에 실패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자로 전향을 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길이길이 남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가 먼저 한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지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바울의 수많은 실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들어서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들어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누가 불렀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분의 선택에 반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울과 같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불확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 하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정말로 모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인도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사람의 우리를 반대하고 비판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붙잡고 그분 믿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같이 우리를 모태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비판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반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반대와 비방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 태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될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사명들, 직분들 또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역할들 그 모든 것들 주님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